여러분 그 물사마귀나 그냥 사마귀, 한국형 사마귀 걸려보신 적 있으세요? 네. 어렸을 때 한두 번 걸리잖아요, 그죠? 그 걸리면은요, 그냥 손톱깎이로 위만 깎으면은 금방 나아요? 아니죠. 어디까지 뽑아야 돼요? 뿌리까지 쑥 뽑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잘 안 뽑아져요. 근데 어쨌든 뿌리까지 안 뽑아진다고 겉에만 이렇게 뭐 면도칼로 자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뿌리까지 쑥 뽑으면 시원하게 싹 뽑으면 그 어느 순간에 나잖아요, 그죠? 잔디밭에 불청객 들어봤어요? 잔디밭에 불청객. 민들레. 그렇죠, 민들레. 민들레도요. 민들레 영어로 뭐예요? 맨드레. 그렇죠. 위드라고 하기도 해요. 네, 맨들라이트인데 그거가 똑같아요. 잔디밭에, 그죠? 위만 딱 잘라내면요, 이 뿌리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자라. 근데 이것까지 같이 한꺼번에 싹 뽑으려면 진짜 힘들죠. 여러분 독감하고 폐렴하고 증상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독감하고 폐렴하고 증상이 비슷한데 증상이 비슷하다고 처방이 같아요? 다르죠. 독감인데 폐렴인 줄 알고 항생제를 먹으면 별로 좋을 리가 없죠. 근데 폐렴인데 독감인 줄 알고 타이레놀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병원 가요. 죽죠. 그죠? 그거를 돌팔이 의사는 잘 모르는데 증상만 보고 정말 의사들은 한 방에 알잖아요. 이게 독감인지 폐렴인지 청진기 가지고 들이대가지고 알잖아요. 그래서 처방이 달라지면 어떻게 해요? 그에 따른 치료 방법도 달라지죠. 그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요즘 미투 운동이라고 시끄럽잖아요. 인터넷에도 시끄럽고. 미투 운동 들어봤죠? 저도 뭐 그 단어를 안 지 얼마 안 됐어요. 미투 운동 뭐 성폭행 당하고 뭐 성폭력 당해가지고 나도 뭐 당했다 나도 당했다 이런 게 이제 미투, 그죠? 나도 당했어요. 이게 미투 운동인데 그 미투 운동에 이제 뭐 희생자라고 표현하면 너무 좀 그렇고요. 그렇다고 가해자라고 얘기하기에도 너무 또 이 미투 운동의 그 기준이 이상하잖아요. 정말 어디까지가 성폭행을 진짜 당한 건지, 언어폭력을 당한 걸 성폭행이라고 하는 건지 그걸 잘 모르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성폭행이 됐든 폭력이 됐든 성추행이 됐든 미투 운동의 희생자들이 많잖아요. 그 또 가해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 인터넷에서 자꾸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데 그 미투 운동의 원인이 뭘까요?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처방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희생자들이 왜 그런 일을 당했을까? 이걸 우리가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사실은. 처방이 정확해야 치료가 되는데 미투 운동처럼 이런 거 나왔을 때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밖으로 어떤 사람이 잘못했던 것을 드러내기만 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 연예인이 그런 일을 잘못했다든지 정치인이 잘못했다든지 심지어 성직자가 잘못한 거 이것만 드러내는데 그 사람이 한 거를 드러낸 건 현상에 불과하잖아요. 드러내서 그거 하는 건 결국 뭐예요? 위에 있는 민들레 위에 있는 것만 잘라내는 거죠. 그 밑에 뿌리는 못 잘라내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뿌리가 사실은 대중매체예요. 여러분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어느 순간부터 한국은 드라마가 주제가 뭐예요? 불륜이에요. 그죠? 드라마 주제가 불륜인데 맨날 불륜만 강조해놨다가 또 인터넷만 열면 뭐 메일도 저도 스팸 메일에 맨날 하는데도요 정말 하루에 10개 이상씩 오빠 놀아줘 오랜만이에요 지난밤 좋았어요 뭐 이런 게 막 와 스팸이야 스팸인데 이름도 또 저랑 아는 사람들 이름이 가끔 오잖아요 이정은 뭐 이런 이정은 님이 뭐 클릭하셨습니다 뭐 이런 거 내가 오빠 그런 게 막 느는 이유가 뭐예요? 돈벌이 하려고 사람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불륜공학으로 만들고 그죠? 음란문화를 만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먼저 뿌리 뽑아야지. 자, 성추행, 성폭력 이런 거는요 결국은 뭐 문화 자체가 그런데 태어나서 보는 짓거리가 그런 걸 보고 사는데 그죠?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걸 보고 살면서 성추행이 열매로 맺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하지. 뿌리를 그렇게 계속 그렇게 갈아주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또 그 1등 공신인 대중매체가 미투 운동과 이런 성추행과 성폭력을 드러낸다는 것도 말이 안 돼. 자기네가 그렇게 해놓고 자기네가 또 그렇게 그걸 드러내. 그래서 병주고 약주고라는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병주고 약주고 혹은 뭐예요? 지네가
뭐 한 거를 자기네가 드러내는 거니까 자기네가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해 놓고 드러내는 거니까 마치 덧놓고 그죠? 그렇게 니네 죄를 지어라 하면서 덫을 먼저 해놓고 죄 짓기만 해봐. 걸리면 아싸 이거 터트려야지 해가지고 또 돈 벌라고. 그런 꼴밖에 더 되냐 이거죠. 미투 운동의 그 주변을 우리가 고민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보려면 사실은 누가 뭘 잘못했다더라라는 그 현상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럼 그 깊은 인간 내면에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를 음란으로 세뇌해왔던 대중매체들, 불륜으로 세뇌해왔던 대중매체들, 영화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하는 게 원래는 뿌리를 먼저 건드린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증상만 건드려서 우리가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음란을 부추기는 문화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옛날 사람들은요, 남자들이요, 의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너무 사랑하는 여자 있잖아요. 그럼 이제 살살 꼬셔. 야, 한 번만 자자. 나 너랑 결혼할 건데 못 참겠다. 꼬셔요. 그 이제 자요. 그 다음에 결혼을 하는 사람이 옛날에는 80%. 그 옛날에 이제 2000년 전이에요. 80%. 근데 이게 20%로 줄니까 법이 생겼어요. 무슨 법이 생겼을까요? 좀 길어요. 혼인빙자 간음죄 들어봤어요? 혼인빙자 간음죄. 결혼하자고 해놓고 자고 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아지니까 결혼 실제로 안 하니까 이 간음죄가 생겼어. 그래서 이제 이걸 강간범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면 결혼하거나. 근데 이것도 웃겨. 그렇게 한번 안 하는 놈을 강간범으로 집어넣지 않고 둘이 결혼시켜봐야 뭐 잘 살겠어요? 그죠? 근데 그것도 웃겨. 어쨌든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남자 새끼들이 겁나 쓰레기가 많으니까. 그죠? 겁나 쓰레기가 많으니까 그렇게 이제 혼인빙자 간음죄가.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더 이상 결혼하자라고는 결혼하자 그러면서 이제 여자와 성관계 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여자들을 부추겼어요. 여자들은 자기네가 페미니즘이 된 줄 아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남자들이 여자들을 페미니즘으로 만들어. 그래서 가장 먼저 시도한 게 뭐예요? 성개방. 야, 남자만 바람피냐? 여자도 바람펴. 근데 여전히 여러분 맞는 얘기 같은데 어쨌든 온 지구에 남자와 여자 중에 바람 폈을 때 손해보는 사람 누굴까요? 둘 다? 아니에요. 여자가 손해봐요. 어쨌든 여자가 손해봐요. 남자는 그래도 아이 저 새끼 쓰레기 그래도 여자들이 또 결혼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따라다녀. 희한하게도. 근데 여자는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걸레라는 그런 별명이 붙으면 이거 큰일 나요. 지역으로 옮겨야 돼. 그래서 밴쿠버에서 막 그런 나쁜 별명을 잘못 얻어가지고요. 토론토 가서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시간 지나면 토론토에서도 발칵 뒤집어져가지고 또 이혼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고 싶으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남자들이 쓰레기다. 남자들이 쓰레기니까 여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나만 빼고.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알겠죠? 절대 속지 마라. 옛날 남자들은요, 의리가 있어요. 의리가 있어서 내가 정말 저 여자의 순결을 뺏었다 생각하면 이제 결혼하고 내가 평생 살아야지 이런 의리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 그러면 저놈이 의리 있는 놈인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혼전 성관계를 한다, 여자가. 바보짓이지, 이거 왜 그래. 그죠? 그러겠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우리 성경에서 그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죄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우상숭배예요. 그죠? 두 번째가 뭘까요? 성적인 타락이에요. 성적인 타락은 왜 그러냐면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거든요. 그리스인들도 넘어뜨리거든요. 여러분 히틀러 아시죠? 히틀러. 유태인을 600만이나 죽인 히틀러. 히틀러가 유태인 죽이려고 이제 법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목사님들. 그죠? 성직자들이 반대한 거예요. 왜냐면 야 아무리 유태인이 예수님을 죽였다 하더라도 자기 민족이 자기 민족을 죽인 거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죠? 유태인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예수님을 죽이겠대 지금. 그 히틀러의 주장이 그거였거든요. 주된 주장이. 물론 원래는 유태인의 돈을 뺏기 위해서였죠. 근데 어쨌든 주된 주장이 그거였는데 그거를 정면 반대하고 나선 사람이 누구예요? 양심이 있는 목사님들. 그 히틀러가 머리를 썼어요. 어떻게 썼을까요? 근사한 저택에서 목사님들을 매일 밤 불러. 그리고 저녁을 근사하게 준비하고요. 포도주 최고급을 갖다 놔. 그래서 잔뜩 마시고 취하게 만든 다음에
집에 가려는 사람을 붙잡아. 그래서 쉬고 가세요. 놀다 가. 이래가지고 위층으로 1대1 만날 수 있는 룸으로 집어넣어. 거기에 누가 대기하고 있어요? 이쁜 여자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리섹스를 하게 만들었어요. 거기에 대부분 사람들이 넘어갔어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약점이 잡혔어요? 일단 마귀한테 약점이 잡혔는데 히틀러한테 약점 잡혔죠. 당신 내 편 안 들면 잃을 거야. 너 목회 생명 끝나. 이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유태인 학살하겠다 그래도 들었죠? 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한 방에 타락시킬 수 있는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히틀러는. 히틀러만 그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발람과 발락의 얘기 들어봤어요? 발람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선지자라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믿으셨어. 그래서 발락이 얘네들을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요. 너 발람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면 너부터 죽여버릴 거야. 네가 누구를 저주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막았어요. 근데 돈은 받았거든. 발락 왕한테.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 죽이려는 사람이었어요. 돈을 받았으니까 힌트는 줘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 안 그러면 다 토내야 되잖아. 돈 받은 돈을요. 그러니까 돈은 갖고 싶고 다 안 토내려고 어떻게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이 나를 시켜서 저 사람들을 저주하려는 일은 하나님 막으셔서 내가 못 해줍니다. 근데 좋은 방법 가르쳐 줄게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직접 치는 방법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못 이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죠?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못 이기잖아. 근데 그 지켜주는 하나님이 직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변 지역에다가 잔치를 열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셔가지고 여자들이랑 프리섹스를 하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은 이 비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의롭기 때문에 저주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자기 아버지여도. 그렇게 만들었어. 그걸 얘기해줬어.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연병을 보내서 연병할 놈들을 다 죽였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쓰는 방법들이 그런 방법들을 써요. 우리가 지금 오늘 주제가 좀 무거워요. 여러분 얼굴들이 아주 그냥 무거운 주제를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고 있어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그 강남에 가면 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남친 여친 없으면 바보 취급을 당한다네요.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전화를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지나가고 있어서 막 미안해 자기야 잘못했어 막 이러고 있길래 자기 아내한테 그러는 줄 알았더니 여친한테 끝까지 쫓아가서 들어보니까 여친한테 그러더래요. 와이프는 따로 있는데 그러더래요. 이게 참 좋은 세상이죠? 그러고 싶죠? 그러고 싶다고? 여러분 성경에서 간음의 데피니션이 뭐냐면 간단해. 여러 가지 간음에 대해서 이제 정의가 있는데, 간음한 두 당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배우자가 있거나 이 사람한테 배우자가 있으면 무조건 간음이에요. 둘 다 배우자가 있으면 진짜 간음이죠. 이건 뭐 곱하기 2지 뭐. 그죠? 근데 이 사람한테 배우자가 있거나 이 사람이 총각이든 처녀든 이 사람한테 뭐 배우자가 있거나 어쨌든 상대방이 됐든 자기가 됐든 배우자가 있으면 그게 간음이에요. 일단은. 알겠죠? 그리고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면 둘 다 미혼일 때는 어떨까요? 간음일까 아닐까? 둘 다 미혼이야. 그래서 서로 이제 합의를 했어. 그래서 너무 사랑해. 그리고 결혼까지 할 거야. 예를 들어 정혼까지 했어. 약혼까지 했어. 그럼 그거 간음일까요 아닐까요? 그것도 간음이에요. 성경에서. 왜냐면 이스라엘 결혼 제도는 뭐냐면 정혼이라는 게 있어요. 정혼해가지고 둘이 법적인 부부야. 근데 1년 동안 참게 만들어. 왜 그런지 몰라. 어떻게 참아. 근데 어쨌든 1년 동안 참게 만들어요. 성적인 관계를 못하게 만들어요. 결혼은 일단 했는데 결혼식을 나중에 하고 결혼식 후에 성관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게 만든 다음에 1년 동안 신부는 신부 수업을 해요. 뭐 밥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신부 수업을 해요. 신랑은 뭐예요? 집을 지어요. 아버지의 지도 아래서 같이 살 신혼집을 지어요.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이제 결혼을 하거든요. 그 이제 신랑이 아름답게 지은 집에서 결혼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성관계를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만약에 성관계를 했다 그러면은 뭐예요? 간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정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잉태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 내 아기 아니야 라고 뭐 말할 이유도 없지만, 요셉 같은 경우에 의로운 사람이라서 말할 이유도 없지만 내 아기라고 얘기해도 그거는 뭐였어요? 그것도 가능했던 거예요. 곤란하죠. 그 문화가 너무 거룩한 문화라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문화랑 좀 달라. 이스라엘 문화는 정말 성적으로 거룩한 문화거든요. 그래서 문화가 원래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문화를 또 허용하고 만드셨겠죠. 그걸 원하셔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동의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좀 부부가 아니면, 성경적인 정의는 부부가 아닌, 그러니까 뭐 사귀는 것도 부부는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어쨌든 부부가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거야, 솔직히. 그죠? 우리는 부부가 되려는 진심으로 사귀지만 상황이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헤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가 아닌 이상 부부 밖에서의 성관계는 간음이라는 성경적인 그런 좀 스트릭하긴 하지만 그걸 따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이혼은 어떨까요? 이혼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이혼이 왜 나쁘냐면 둘이 나누는 것도 나쁜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같이 행복하게 살라고 했는데 그걸 나누는 것도 나쁜데요. 이혼을 한 다음이 문제거든요. 이혼을 하면 사람은 혼자서는 못 살아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럼 다른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재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이거를 간음이라고 봤어요. 이건 저도 아직까지는 내 이성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그래서 내가 따르지만 내 이성으로는 나도 합리적이진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해요,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또 왜 그렇게 하셨냐면, 왜 이혼을 허용을 하셨냐면요, 하나님은 원래 사람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옛날에는요, 왜 이혼제도가, 성경에서는 이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혼제도가 생겼냐면, 하나님이 쓰레기 같은 남자들을 보고서 이대로 놔두면 이 세상의 여자들이 다 죽겠다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성경은 일부 일처제죠. 일부 다처제 아니에요.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일부 다처제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부 다처제를 하나님 원치 않아요. 일부 다처제를 원했으면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만들지 않고 아담과 하와와 레이첼을 만들겠죠. 그죠? 딱 1대1로 만들어서 일부 다처제 아니에요. 일부 일처제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와이프를 딱 보니까 이제 매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다른 여자를 보니까 이뻐. 근데 일부 일처제야. 내가 쟤를 데리고 살려면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없어져야 돼.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당시에 못된 남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 간음했다고 사발을 풀어요. 그리고 입 막아버리고 증인 두세 사람 세워서 돌로 쳐서 죽이면 나는 싱글, 저 여자 내가 데려와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딱 보니까 인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에이 무슨 남자가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남자 쓰레기예요. 자, 우리 자매님들 남자들 둘을 보면서 야 이 쓰레기야, 시작. 야 이 쓰레기야. 남자들 진짜 최악의 경우 그런 사람들 많아요. 진짜로. 다른 여자랑 결혼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남자의 쓰레기 같은 성격을 보고서 얘가 그냥 놔두면 이 여자가 그냥 어떻게 돼요? 결혼도 잘못했지, 비참한 삶을 살다가 간음했다고 누명이나 쓰지, 그리고 죽지. 그죠? 이거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야 이혼증서 써줘. 차라리 이혼증서 써줘. 이렇게 얘기하면 모세를 통해서 시킨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아싸 이혼증서 써야지 이러면서 이제 이 새끼는 또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너 이혼증서 써준다. 보내고 얘를 이렇게 맞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그 쓰레기가 그런 짓을 할 걸 뻔히 알았지만 그래도 누구를 더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여자를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에이 그래 이혼해라. 에이 쓰레기들 이혼해라. 이런 거지. 그럼 이혼해도 돼.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원래는 남자한테 야 너 한번 네가 결정했으면 낙장불입, 전문 용어죠. 그죠? 사자성어. 낙장불입이야. 진퇴양난. 그냥 살아. 이런 거. 사자성어. 남자한테 야 다 똑같아. 네 심장에서 진실한 사랑으로 네 아내 대할 줄 알아야지. 뭐 다른 여자면 좋을 줄 알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못하게 했다가 그래 이혼정서는 써줘라 라고 이렇게 융통성을 좀 발휘하신 거죠. 왜 그랬다고요?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요?
여자 때문에? 아니, 쓰레기 같은 못된 남자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사통이라고 들어봤어요? 사통? 사통. 못 들어봤죠? 옛날엔 있었는데 완전히 없어진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열심히, 음란한 남자들이 열심히 없앤 단어 중에 하나인데, 간통죄 폐지하고, 그죠? 사통이라는 거. 영어로는 fornication이라고 해요. fornication. 들어봤어요? 영어로도 못 들어봤죠? 영어로는 당연히 못 들어봐요. 왜냐면 영어가 먼저 없어졌거든. 사통이 뭐냐면 미혼 남녀 간의 성관계를 말해요. 사통도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서로 동의만 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서로 동의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고린도 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이런 말씀이 좀 무서운 말씀인데,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불의의 카테고리들을 이제 말해줘요.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음행. 그 다음에 우상숭배로 번역을 했어요. 성경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거 우상숭배라고 할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랬는데, 보세요.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 간음하는 자, 그 다음에 탐색, 색을 탐하는 거, 그리고 남색, 게이 말하는 거죠, 게이. 남색, 도적질이나 탐욕 이랬는데, 술 취하는 것도 있고, 뭐, 모욕하는 거 다 있는데, 여러분, 음란한 게 세 개가 연속으로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뭐가 나왔냐면,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 간음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야, 원래. 헬라어가. 근데, 정확하게는 우상숭배로 번역하면 안 되고요. fornication으로 번역을 해요. 사통하는 자나. 사통이 뭐냐면 미성년자와 혹은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성관계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딱 써져 있으니까 이제 이거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아유, 성경 싫어 이러면서 나는 죄 짓는 게 좋으니까 성경 있다고 버리자 이러고 이제 성경을 버리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성경대로 살아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겠죠. 극단적으로. 갈리겠죠, 정확하게. 그죠? 갈리겠죠. 근데 그 모든 그 사람들 중에 뭘 선택했냐면, 아예 성경을 버리자라고 선택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버림받기 싫으니까 이제 어떻게 번역한 거예요, 이거를. 사통으로 정확하게 번역 안 하고 우상숭배로 바꾼 거예요. 왜냐면 우상숭배로 번역을 할 수 있거든요. 성경에서 우상숭배는 간음이고 간음은 우상숭배로 보기도 하거든요. 두 개를 같이 비교해.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숭배하면 배우자가 불륜 저지른 것처럼 하나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려고 간음과 우상숭배를 같이 하나로 만들어 놨거든요. 번역이 같아요. 어원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상숭배로 번역하면은 성경이 버림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사통으로 번역한 게 맞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아니라 fornication으로 번역을 해야 맞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이제 우리 성경이 너무 고리타분하다. 이거 어떡하냐. 아유, 왜 요즘 그런 거 요즘 시대를 모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왜 성경이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뭐 꼭 성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거를, 하나님 참 이상한 분이어가지고 그런 거 싫고 짜증나고 우리 막 뭐 고행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랬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이상한 분이죠? 그죠? 우리 사랑 따위는 없고 막 우리 맨날 공부하면서 마치 우리가 지렁이 뭐 옆에 똥구멍 찌르면서 막 좋아하는 것처럼, 인간들이 막 힘들어하고 막 이런 거 지렁이 똥구멍 없어.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즐거워하셔가지고 니네 고생 좀 해봐라 이래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명령을 그냥 주셨죠. 그죠? 그랬어요? 엄청난 명령을 그냥 주셨죠. 그러니까 고은이가 돼. 졸리고 날씨가 못 타서 다 이해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이유는 보통 뭐 안 그런 부모도 있지만 자녀가 잘 되길 바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안 그런 부모들도 있어요. 꼭 성질 들어온 부모도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우리 부모님은 너무 좋으셔가지고 내가 모든 부모님이 다 좋은 부모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모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전통적으로, 그리고 보통 평범하게 부모님들은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 교육을 잣대를 들이대지, 사랑하지 않고서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은 없어요. 보통. 그죠? 보통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 목사님, 내가 그 남자랑 그 여자랑 평생 성관계를 하고 살 건데 한 번 정도 이렇게 해봐서 속구박이 맞는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죄는 경험할 필요가 없어요. 죄는요. 죄를 경험하면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이 술 끊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술, 담배를 처음 접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내가 그때부터 술, 담배를 안 해. 아예 안 해. 그러면 술, 담배 하는 게 지금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아예 안 했으면. 아마 제 생각엔 쉬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아예 안 했으면. 내가 고등학교 때, 내가 대학교 때 술, 담배를 접했는데 그 순간에 내가 술, 담배를 안 했더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술, 담배를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담배를 그냥 담배 맛이 없어서 끊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피나는 훈련을 해가지고 내가 끊어야지 하고서 끊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독한 놈 있죠.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도 그랬나 봐. 예수님 믿고 술, 담배 끊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술은 이제 안 마실 수 있는데 담배가 너무 걸렸나 봐요. 휴대성이 너무 탁월하잖아요, 담배가. 그죠? 그래서 담배가 너무 걸렸어. 그래서 어쩌다가 끊었나 봐요. 이제 선교사로 나가야 되니까. 담배 필 순 없잖아. 원주민 앞에서 야 이리 와봐! 그래서 담배 피면서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끊으신 거야. 근데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밖에서 누가 담배 피고 그 담배 기운을 싹 온몸에 묻혀가지고 싹 들어오면 이게 막 냄새가 이러는 거예요. 자기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해 준 거예요. 내가 애초부터 술, 담배를 안 했으면 그런 갈등을 안 했을 텐데. 여러분, 제가 술, 담배 막 고민이 될까요?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애초부터 제가 술, 담배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전 중독이 안 됐거든요. 여러분, 술, 담배 맛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맛을 알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너무 맛있거든요. 죄가 맛없으면 처음부터 다 끊었죠. 죄가 맛없으면, 그 선악과가 맛없으면, 선악과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선악과가 맛이 없었다면, 하와가 처먹고 나서 아담한테 좋겠어요? 뺨 따고 맞으려고? 뭐 이딴 걸 줘! 그러면서 팍!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겁나 맛있거든요. 죄는 진짜 맛있어요. 희한하게도. 왜 맛있는지 몰라. 죄가 맛있어. 그러니까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술, 담배 마찬가지고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막 우리가 뭐 해봐야죠. 한번 경험해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지만 죄는 경험할 필요가 없다. 죄를 뭐하러 경험해? 쓸데없이. 나중에 끊기 어려워 죽겠는데.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포르노 사이트를 들어간 사람, 아니, 포르노 사이트를 아예 안 들어간 사람은 있어도, 한 번도 포르노 사이트를 안 들어간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들어간 사람은 없다. 왜?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간 사람은 그 다음도 들어가고, 그 다음도 들어가고. 그래서 어떤 옛날에 저희가 학부교육에 있을 때, 이게 뭐지? 교육하시는 구성애 같은 분이 있었거든요. 구성애 성강사. 그런 분이 얘기했는데 음란 사이트, 포르노 사이트 들어가게 하세요. 눈으로 자꾸 봐야 자꾸 봐야 적응이 되고, 안 그러면 수영복만 입는, 수영장 가서 수영복만 있는 걸 봐도 이제 남자들이 막 주체를 못 한다는 거지. 그래서 자꾸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웬만한 강도가 아니면 안 볼 거라고. 정말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인간 지금 어떻게 된지 알아요? 그 강연 인간? 인터넷에 떴어요. 뭘로?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쓰레기 같은 새끼. 그런 새끼한테 내가 강의를 들었다니. 짜증나 뒤져. 자, 어쨌든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는 맛볼 필요가 없어요. 처음부터 맛보지 마세요. 그리고 문화가 너무, 여러분, 술, 담배 거절하기 쉽지 않은 문화죠. 지난번에도 우리 부름 형제가 막 술 누가 권해가지고 안 먹으려고 하다가 극단적인 방법으로 딱 들고서 그냥 뭐 보리차가 어디다 이렇게 딱 부었다는데, 칭찬해 주려는 마음이 여기까지 왔지만 그건 또 너무 극단적으로, 그죠?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라도 술을 끊어야 된다면 그 방법이 나아요. 마시는 것보다는. 뭐 다른 제로 방법이 있었겠지만, 그죠? 그 방법이 나아요. 여러분, 아예 안 마시는 게 좋아. 아예 손 안 대는 게 좋고. 잘 들으세요. 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시 사귀는 사람이랑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다면 제발. 그런데 안 했다 그러면 결혼할 때까지 좀 참아보세요.
그게 결혼할 때까지 참아보는 게 여러분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사랑하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라고 얘기해서 울고불고 막 그랬어요. 어떤 청년이 임마누엘교회 있을 때. 그래서 안 된다고 내가 막 절대 안 돼 했는데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니까 자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면서 엄청 화를 냈어. 나 걔랑 막 결혼할 거라고. 지금 딴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그 여자는 없고 이런 썩어. 내가 그래서 그때 녹음을 해놨어야 돼. 그걸 딱 틀어주면서 기사대기를 탁 때리면서 뭐라 이 자식아 이랬어야 되는데 녹음을 못했어.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셀폰이 녹음 기능이 없는 투지폰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못했는데 여러분 다 그래요. 우리 인생은 몰라요 사실. 지금 사귈 때는요 정말 진심 같죠. 근데 우리 이 진심을 변화시키는 외부의 압력이 있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진심을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얘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순간의 진심이에요. 그러나 그 진심도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뀔 수 있는 상황을 항상 예측해서 그 사람을, 그 남자를, 그 여자를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남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지켜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여러분의 와이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확신하잖아요. 그럼 더 지킬 수 있잖아요. 어차피 내 건데. 여러분의 남편이 될 거라고 확신할 수 있잖아요. 더 지켜줄 수 있잖아요. 어차피 내 건데. 안 그래요? 물론 어렵죠. 쉬우면 뭐 여기서 성경에 나왔겠어요. 물론 어려워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둘이 여행을 가요. 한 호텔에서 자겠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저희는 유혹을 이겨낼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두 손 붙잡고 주님 손만 잡고 잘 테니까 제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잘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지랄한다. 그거는 뭐냐면 그거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아주 굶주린 사자가 있어요. 사자. 굶주린 사자가 있는데 사자가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어. 근데 거기다 여러분 머리를 들이밀고 주여 능력의 주여 이 사자가 내 머리를 물지 않게 입을 막아 주옵소서 믿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자가 지금 입을 다물까요? 안 다물까요? 다물지. 배고파 죽겠는데. 그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랑 똑같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죠? 제가 요즘 설교 시간에 이렇게 융통성 있게 다 얘기도 하고 강하게 얘기도 하는데 그런 형제들이 또 제 앞에 나타나서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저는 귀찮아서 제가 되게 귀찮아요. 제가 뭐 성경을 안 가르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비성경적인 얘기를 막 사람들이 해도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렇다고 화내지도 않아요. 왜? 너 그렇게 살아라. 진짜 귀찮아요. 귀차니즘이 아주 그냥 최고봉이야. 그래서 내가 진짜 목사가 맞나 이런 생각할 정도로 원래는 그러면 이제 딱 쫓아가서라도 말려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엄청 귀찮아가지고 그냥 니네 마음대로 뭐 살아라. 근데 예배 왔을 때는 얘기 다를 거야. 왜냐면 예배 온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때는 내가 이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알려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거잖아요. 그죠?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근데 바깥에서 같이 놀 때 그런 얘기 나올 때는요 귀찮아서 가만히 있어도 지금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큼은. 왜냐하면 거룩의 기준을 우리가 리셋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으로 리셋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사실 성적인 거는. 특히 사랑하는 여자, 사랑하는 남자 어렵죠. 그죠? 그냥 지켜주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이제 안 해봐서 모르잖아요. 그죠? 너무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순수한 얼굴로 날 쳐다보는 거 보니까 순수한 얼굴이 아니고 너나 잘해라 이런 거구나 지금. 쳐다보는 거 보니까는 여러분은 몰라요. 근데 어려워요. 사귀어보면. 지금 못 사귀어봐서 모르는 거죠. 그죠? 불만. 네? 뭐 있어야지 뭐. 목사님 이 설교는 저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는 가늠할 여자가 없습니다. 뚜루루. 그렇게 생각하면 뭐 할 말이 없죠. 근데 나중에 생길 수 있잖아. 어떤 미친년이. 부름이 나가있어. 부름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끝까지 부름까지 가고 그래.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어떤 정신 나간 애가 그죠? 눈에 콩깍지 씌워가지고 우리 집사람 봐. 눈에 콩깍지 씌워가지고 나한테 정신 나가가지고 나랑 결혼했어. 그죠?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이 새끼가. 죽으려고.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이 생길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생길 건데 그 사람 지켜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하세요. 세상과 다른 우리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섹스는 슈퍼글루랑 똑같거든요. 그 초강력 접착제, 그죠? 부러졌을 때 한 군데 딱 붙였을 때는 그 한 번 딱 붙였을 때는 너무 잘 붙어. 그리고 너무 좋아. 그런데 이게 떨어졌다 이거 붙였다를 반복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헐거워져요. 이 붙는 부분이, 그죠? 그리고 또 잘못 붙일 수도 있어. 내가 거기에 부러진 곳에 잘 붙여야 되는데 뭐 전화 받다가 잘못 붙이면 이게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잘 안 떨어져.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은 부부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부 안에서 잘 붙어가지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다른 사람한테 붙잖아요. 특히 여자들은요, 한번 몸을 허락하면 마음도 허락한대요. 그래서 잘못된 결혼에 꼴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끝까지 이 새끼를 내가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분별하는 분별 능력이 사라져버려요. 성관계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혼해서도 힘들죠. 근데 남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남자는 뭐 좀 지 멋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살거든요. 사랑하든 안 하든 사랑이랑 상관없어, 남자한테 성은.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들은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남자들은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성관계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사랑 안 해도 다른 사람이랑 성관계 할 수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남자가 사랑해 한 번만 자주 했을 때 저리 꺼져 이 새끼야. 자, 시작! 저리 꺼져 이 새끼야. 알겠죠? 근데 부부인데 한 번만 자주 해야 되는데 저리 꺼져 이 새끼야 그러면 부부가 아니지. 그건 안 돼. 그죠? 부부는 또 같이 맞춰서. 지금 저리 꺼져 이 새끼야 하고 있는 우리 이정원 형제가 지금 엘라를 낳은 다음에 이세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뭐 그러면 안 돼요. 자, 어쨌든 뭐하다 이런 얘기했지? 그래. 혼전 성관계도 여러분 가급적이에요. 간음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건데 왜 원치 않느냐? 여러분 골탕 먹이를 원치 않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간음한 다음에 당할 고통을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우상숭배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안 했으면 좋겠는 게 간음인데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나처럼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우상숭배했을 때 생각해보세요. 내가 우상숭배하는 게 하나님께 무슨 가슴앓이가 되겠어. 솔직하게 우상숭배하던 말들, 그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간음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너무 아픈 거야. 당사자들 간에 너무 아파요. 즉 그때는 불장난해가지고 아싸 좋다 이러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부녀가 원래, 유부녀가 뭔지 알죠? 유난히 부담스러운 여자, 그게 유부녀인데 유부녀를 자꾸 요즘에는 오히려 더 건드리려고 하는 제비족이 있대요. 미친놈이죠. 진짜 미친놈. 가정 파괴범 아니에요, 그죠? 진짜 미친놈이에요. 결혼했다 그러면 내비둬야지, 미친 새끼거든요. 가위를 갖고 다니면서 그냥 다 잘라버리고 싶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간음은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정말 호르몬이 아무리 왕성해도 이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근데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가슴 아파하신다. 너무 아프다. 하나님 너무 가슴 아프다. 그리고 당신도 아프고요. 당신 와이프도 아플 거예요. 그럼 와이프가 아닌 사람은 나중에 당신 와이프가 될 사람이 아플 거고 당신 남편이 될 사람이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 안 된다. 근데 만약에 지금 했다. 그럼 빨리 결혼해라. 빨리 결혼해라. 빨리 결혼하고 후다닥 해치워서 합법적으로 그냥 빨리 결혼해라. 세상은 이 간음 문제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넓어요. 융통성 있는 것 같아요. 괜찮아, 너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근데 성경은 굉장히 좁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율법이 되고 억압이 되면 안 돼요. 어떤 마음이 되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줘야지. 아이, 그래도 내가 살아보니까 프리섹스가 참 좋던데요. 쿨하게 원나잇 스탠드 하고 한번 자고 헤어지는 거 좋던데, 난 좋던데. 그렇게 살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여러분 자녀가 산다고 생각해봐. 여러분이 낳았는데 여러분 자녀가, 딸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부모로서 가슴이 오, 쿨하게 사는구나, 세상에 선두주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면 가슴 아플까요? 머리를 밀어봐.
머리를 밀어버려. 가슴 아프겠죠, 그죠? 정말 가슴 아플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낳을 딸과 아들이 했을 행동을 생각했을 때 그게 가슴 아프면 여러분도 하면 안 돼. 여러분도 하지 마. 왜냐면 그게 유전이 돼요.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이 끊어내지 않고 여러분이 멋대로 산 다음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 쥐뿔도 못한 서울 외대에 다니는 애들. 그죠? 서울 외대가 뭐냐면 서울의 밖에 있는 대학을 말하는 건데요. 아니 그건 안 되겠다. 너무 공부를 못하는 거. 서울 상대 다니는 애들. 서울과 상관없는 대학 다니는 똑같은 거네. 아 그럼 뭐지? 그냥 뭐 유학. 그죠? 유학. 그냥 대학 못 가고 그냥 뭐 유학한. 유학도 좋은 거잖아. 뭐지? 그런 어쨌든 공부 못한 부모가 자기 자식들 야 이 새끼야 나는 1등 했어 임마 이러면은 웃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거든요. 영적으로 거룩하게 안 살았으면서 자기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밴댕이 소갈딱지죠. 그렇다고 뭐 야 나도 거지처럼 살았으니까 너도 거지처럼 살아라 이건 진짜 이 거지 새끼지.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의 기준은 이거예요. 오늘은 너무 무거운 주제였어요. 청년들 데리고 하기에는 좀 뭐 애매한데 그래도 어쨌든 가늠하면 안 돼요. 앞으로 하지 마시고 사통도 안 돼요. 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빨리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정말 그 여자가 너에게 그렇게 소중해? 그렇게 정말 성관계를 할 정도로 그렇게 너에게 소중한 의미야? 그럼 결혼해. 왜 결혼 못 하는데? 너 지금 돈 때문에 결혼 못 한다며. 그럼 돈 벌고 돈 벌 때까지 성관계 하지 마 이거거든요. 돈 벌 때까지 섹스하지 마 이 나쁜 새끼야. 아니면 결혼하든가 지금 당장. 왜? 집 없어서? 그럼 집 없을 때까지 결혼하지 마. 니네 집에서 결혼해야지 왜 자꾸 모텔에 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빨리 결혼하라고 여러분 얘기할 때는요. 너무 푸시할 때는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긴 하겠지만 여러분이 죄지어서 푸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결혼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거를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결혼식이 결혼인 줄 알아요. 결혼식은 결혼이 아니에요. 결혼의 시작이지. 그래서 결혼 준비하면 여러분들 결혼식을 준비하더라고. 집 준비하지, 주례 준비하지, 결혼식 날짜 정하지, 이런 게 결혼인 줄 알아. 근데 그게 아니고 네가 어떤 인간이 되느냐가 네가 아버지로서, 네가 어머니로서 어떤 인간이 되느냐가 결혼 준비예요. 결혼 준비는 결혼식 준비랑 달라요. 결혼식 준비만 하니까 자꾸 가늠하지. 결혼 준비는 경건한 아버지, 경건한 어머니, 현숙한 어머니, 멋진 남성 되는 게 결혼 준비예요. 그러니까 결혼 준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결혼식은 제 앞에서 그냥 지금 준비만 있으면 되는데 무슨 쓸데없는, 그죠? 결혼식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우리는 결혼식 준비가 결혼 준비잖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인격을 준비하세요. 영혼을 준비하세요. 그러면 가늠 안 할 수 있어요.